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9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믿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괴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에스겔 27장의 말씀은 25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남유다를 둘러싼 이방 열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의 내용으로 25장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었다면 오늘 27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장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두로에 대한 심판은 26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3장에 걸쳐 길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해양 무역으로 크게 위세를 떨쳤던 베니게의 주요 도시인 두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찬란한 물명을 꽃피우며 풍요로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베니게조차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26장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와 두로의 참혹스러운 멸망에 대한 이웃 나라들의 반응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27장의 말씀은 두로의 찬란했던 영광과 왕성했던 무역에 대한 회상 그리고 강성했던 두로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한 열국의 두려움과 놀라움이 담긴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가 당시 지중해 연안과 중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해상 무역 국가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두로를 호화로운 큰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25절까지는 당시 여러 국가와 왕성한 교류를 하였던 두로의 무역 대상과 품목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해상 무역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주변 열강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과거의 영화로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도 잠시 26절부터 30절까지는 두로가 예기치 못하게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의 멸망은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겨주어 열방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며 크게 탄식하고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최고의 해상 무역 국가로서 뛰어난 위치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나라였으며 많은 국가들과 왕성한 교류를 하였고 주변 국가들이 다들 그렇게 두로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8절에 보시면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었고 9절에서는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두루를 빼고서는 무역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1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력도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각종 보화가 풍부하였으며 16절에서도
너의 제품이 풍부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도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25절까지를 보시면 두로와 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 또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주변 나라들은 다 이 두로와 무역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두로는 풍요로운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6절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두로에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국가들에게 부러움 대상이었던 두로가 이제는 비웃음과 공포의 대상이 될 것임을 35절과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의 주민들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대로 두로는 분명 두려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근심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간이 쌓아올린 부귀와 명성은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먼지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쭉 보십시오.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3절에도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4절에서도 하였도다, 5절에서도 만들었도다, 6절에서도 만들었도다, 7절에서도 만들었도다, 8절, 9절, 10절 다 쭉 보시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참 안타깝고 슬프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조금 가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얻었다고 해서, 내가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좀 배웠다고 해서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손주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며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높이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토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번영과 풍성함이 꼭 복이고 은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차치하고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움과 힘듦이 없을 때, 편안할 때, 고민과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면서 왜 모아두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아굴의 잠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로의 상황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불쌍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마 신앙적으로는 불쌍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로와 같은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나는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겸손할 자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교만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겸손을 가장한 탐욕이 잠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로를 부러워하지 않고, 아니 관심조차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부귀와 명성은 다 허무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 모든 것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두로를 부러워하며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바라기보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행여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 자신을 믿지 못하겠사오니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두로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과 하는 일들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복음 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수요 전도 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요 전도 대원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 주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음 주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하루하루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어 양극화 현상에 해소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로는 과거에 풍요로움이 넘쳐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완벽해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고자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쌓아올린 부귀와 명성은
하루아침에 다 아버지 먼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지금 더 풍요롭다고 해서, 지금 더 배웠다고 해서 떵떵거리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 저희들 늘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로를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로의 마음조차 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나 아버지 어려워서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 아버지 오늘도 복음 들고 아버지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더해주시며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입술의 권세를 더해주시고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요 전도대원들 아버지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아버지 섬기는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피곤찮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 기도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버지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날마다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약자들이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소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컨디션으로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 아버지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해주시며 해결할 방법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 손잡고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